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을 올해에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강림을 저를 아버지 풍성히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덧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귀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만들어져서 주님 모시기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턴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요 생명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할 때 그 담는 도구가 누구냐?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 영 속에 그 피를 운반해서 담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통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전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전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 구원을 그냥 하찮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주신 일은 우습게 여겨. 할 사람이 따로 있고 나는 그냥 고관 대적처럼 앉아 있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예수 피 아래로 내려가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변호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는 말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는 말은 이 성령은 누구를 변호하고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 변호하신다. 어디에? 세상에 변호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의 보혜사였으면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변호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영혼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 사람의 영에 뭘 삼고 오냐? 성전 삼고 오신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죠. 이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권능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람이 왜 성령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알고 받기는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받고 은사는 받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은사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이 예, 나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자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뭐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왜 여기서 보면 왜 안 죽었냐? 첫째는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첫째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를 거룩하게 쓴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죠. 준비된 자만 쓴다 이 말이요. 그럼 뭐라? 청년들아, 너는 정욕을 피하라. 정욕에서 피하면 쓰신다고 했어요. 정욕이 뭐예요? 젊었을 때는 정욕이 많아서 정과 욕이 정과 욕이 있어서 요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육적이에요. 이건 뭐예요? 세상적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귀적이죠. 그러니까 정욕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해야 할 분부를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복음을 운반하는 도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만이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운반하는 도구가 누구냐?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전도할 때 뭘 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여러분 얘기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에는 어제도 했죠 제가. 복음은 의란 말이에요. 의.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오르르자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복음을 증거한다. 즉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뭐냐? 죄에서 사망에서 너를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초림의 목적이 뭐예요? 초림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재림 초림이 있으니까 초림이라면 뭐냐면 혈육에 속한 형상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초림은 이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 초림이냐? 사람의 죄로 인해서 뭘 할 수가 없어. 마귀의 종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라고 오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열어주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초림에서 뭐요? 이 초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연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뭐한다? 인치신다. 뭘로? 성령으로. 이 인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침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침례. 그러나 이 침례를 받기 전에 내가 죄사함 받고 죽어야 돼요. 침례란 말 내가 장사돼야 한다 이 말이죠. 뭐가 장사되냐는 거예요. 옛 것이 장사되고 새 것을 새롭게 입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아직도 새 것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그대로 끄집어 갖고 왔어.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너희가 아직도 옛 죄에서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 그랬어요. 옛 죄에서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 너희가 옛 죄에서 아직도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에서 네가 아직도 자유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베드로 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그 옛 죄에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아직도 옛 죄에서 내가 옛 것에서 아직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받았는데 왜 해주세요? 아직도 너희가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아직도 보울의 아들 발람처럼 아직도 물질을, 재물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보울이 왜 죽었냐? 명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명예를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재물 때문에 모든 걸 놔버려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알고도 그 돈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말해도 보울의 아들 발람이 뭐요?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서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죄에서 완전히 예수의 피로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문제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직도 온전함을 입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믿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속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가이오가 부자죠. 부자라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거지가 되니까 막 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내다 보냐, 가이오야, 네가 너한테 와서 듣는 사람이 너가 진리하는 생각한다더니 내가 그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이 진리하는 행한다보다 더 좋은, 듣기 좋은 말이 없도다. 진리라는 말은 무슨, 그가 거룩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거룩함, 거듭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를 아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썼다는 거죠. 그 많은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그것이 다 거들나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썼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그냥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몰랐을 때 누구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구제와 기도를 끊이지 않았어요. 그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돼서 이방 사람이잖아요. 고넬료가 백부장인 게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야? 비장의 집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개발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희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중에서 백부장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거기 가서 시몬의 집에 가서 개발을 찾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성으로 율법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줄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깨끗한 걸 네가 더럽다 하냐? 이걸 3번 보여주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번민을 합니다. 이게 뭘까? 아니 잡아먹으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들 찾는 자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가 보냈느냐. 의심치 말고 가라. 그래서 하루를 유했다가 가서 그럽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청했으므로 의심치 않고 안 오느라. 그러나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느니라. 그게 뭐요? 거룩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성민이 이방의 더럽고 수한 자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더러운 자요, 죄인이요, 생명이 없는 자라 했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걸 비유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으로 침례를 줬다. 그리고 하룻밤 유석했더니 예수를 믿고 사도들이 힐난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힐난을 한다. 뭐라고 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의 집에 가서 유석하고 먹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보자기가 보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걸 3번 보였다가 떠난 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보고 보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받았던 성령과 같으므로 내가 침례를 줬노라. 내가 누구가 내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때 그들이 뭐냐,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이를 회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초림이란 뭐냐, 그러니까 이 초림이 이 사이도들은 자기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만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가 죽고도 부활했어도. 그런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뭐죠?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를 보면 우리와 너희 사이에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야? 우리 주 예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할 뿐이라. 그 인류의 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한 것만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방이 초림할 때 인류의 죄를, 그러면 이스라엘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즉 혈육의 모양으로 입고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란 말이에요. 예비한 자.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가 있고 이들에게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복에서. 원래는 천년왕국,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이 말이요. 천년 동안 미혹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원래는 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혹받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원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의 공중제일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천년왕국 동안 끝났을 때, 천년왕국 때 그 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회복해서 볼 것을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걸 만들 때 손다 이 말이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14만 4천이요. 예수님으로. 그런 것처럼 그 초림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 이 초림을 이루고 간 것을 누가? 성령께서 증거해서 뭘 준비하신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신다. 즉 주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 못한 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라고 온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뭐래요? 아들을 세우고 상속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신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 어디에 나왔냐면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랬어요. 진리를 증거하는데 뭐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의 소리를, 내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야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뭔 줄 알아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체면이 있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 주시면서 나와 함께 그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렇게 믿다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러죠.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 맹식적으로 믿지 말고 알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려놓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왜 내려놨어요? 그를 얻고 받고자, 얻고 발견되기 위해서. 그가 나를 찾을 때 여기 있구나. 내가 찾을 때 그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찾을 때 여기 있었습니까? 당신들의 육신에 뭔가를 풀어보려고 주님을 찾았지. 하나님의 뜻을 일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분을 찾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비유를 안 하고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앞전에 그 잘 들어서 두 번, 세 번을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을 얘기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어떻게 됐냐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지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나를 거룩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발견된 자만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제가 기도의 법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해요.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는구나. 맹식적으로 막 몇 시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기도할 때, 많이 할 때 역사하시지, 모르고 아무리 중언부언이요. 이기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몰라. 그래 그러면 남이 기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을 알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뤄줄게. 그게 원래 기초예요. 기도의 기초. 말씀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확실하면 말씀, 그러면 네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려온 자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안 나타나면 버려온 자예요. 말쟁이일 뿐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어요. 제가 김재선 목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영혼 앞에 세우기만 하면요, 그냥 영혼들이 딱딱 변화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걸 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나설 자리와 성령이 나설 자리, 내가 해야 할 방법과 이걸 안다. 왜 그걸 하냐고.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 수없이 전도하면서 경험했단 말이야.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서 부딪혀 보라 이 말이요. 아니 처음부터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다 하면 된다 우리 때. 멍청이도요 하면 돼요. 노력이 없어서 그렇지. 머리가 멍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것만 터득하면요 공부하는 건 쉽다고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시험 해가면서 뭐 대학생이 돼서 뭐가 든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요 무슨 시험을 봐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도 방법을 알 때, 다른 사람은 3시간 4시간 해도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저 사람은 30분만 해도 3시간 한 사람은 낫네. 왜?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30분 한 사람이 3시간 해봐, 2갑절 3갑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워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 보고 놀랐어요. 기도로 이기는 법. 요만합니다. 책이 짧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법. 어떻게 기도 이기는 법이 있어요. 기도로 능력 있는 법, 능력 나타나는 법.
있다니까요. 수없이 경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은사 집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영혼에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알죠? 근데 그거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23년 동안 시인 집회를 하고 다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즉각 하거든. 그냥 손이 무너져도 그날 저녁에 기도에 응답 받아야 그 다음 새벽에 집회를 할 수 있거든. 새벽에 끝난 것을 바로 끝나고 나면 오후 11시 집회인데 그 집회에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 근데 뭐 기도만 하고 앉아있나?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즉시 된다 이거요. 방법을 아닌가.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요. 성경이 가르쳐줬단 말이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한다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건 성경책이요,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두꺼운 것은 성경책 표지더라. 수없이 읽어도 안 돼요. 성령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방언하면서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요 맹목적으로 읽는 거고요, 방언하고 읽는 것은 성경이 천지차이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천지차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는데 정확합니다. 한 번도 뭐보다 아니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영혼을 깨부셔버립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해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고 할 때 이 성경책을 보는 것보다 그렇게 읽으니까요 수로가님이 없어. 어디 은혜 받은 거 주차는 거 그냥 쫙 그냥 맛에 가. 그래서 탁 처음에 제가 놀란 것은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많으면 길이가 많은데 딱 엑기스만 뽑아 딱딱해서 마귀를 이기까. 대단하죠?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거란 말이에요.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죽었다. 뭐가? 육신의 정욕이 내가 낫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네 영혼을 위해서 깔끔하게 사환으로 내놔. 사환은 자기 것이 없어. 자기 의지가 있어도 오로지 주인의 말에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요. 근데 이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버릴 곳과 얻을 곳을 누구한테? 아버지께 받았고 왔어. 이미 초림에 서서 이 길을 열라고 초림에서 이 길을 열 때 이미 아버지께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장에 보면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 나오냐. 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냐면 거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14절부터 봐야 맞습니다. 14절부터.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또 이는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려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 보여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 받아놓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죽어야 육신의 것을 정욕의 것을 죽여야 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죽여. 못 죽이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있어서 말씀 듣고 저기 가서 말씀 듣고 계속 듣고 그거 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고 다녀.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좋더라니까. 이런 목사 내가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다가 아니더라고. 여기 간 게 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말도 어느 사람 치고 제대로 변화된 사람 못 봤어요. 떠들이죠. 그냥 맛만 보러 떠돌아다니지 이런 말 좋다 떠돌아다니지 한 번도 변화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왜요? 그리고 자기 것이 없어요. 항상 가서 이 듣는 귀는 커가지고 여러 가지 듣는데 자기 것은 진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게 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깔끔하게 내어줘야 되죠. 근데 그걸 못 내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 얻을 생각 마세요. 영생이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있어. 그런데 아들의 말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돼요. 그러니까 그가 주신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라 초림이니까.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말씀이 있으니 내가 한 말이 이 재림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주님은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과 관계없지만 다시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을 곧. 그래서 시작과 끝이요.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마치신다 이 말이에요.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때 그가 주신 말씀을 모르고 순종 안 했다.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아시죠? 내놓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알게 되면 걱부해요. 주님 우리 자식이 막 힘들 죽었는데 빨리 이런 사람 많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주님 내가 병들었는데 이거 못 고친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치료자이시잖아요. 내놓으셔. 야 그게 아니고 너 네 죄부터 빨리 털어. 아니 주님 그게 아니고 내놓으셔야 돼요. 빨리 고쳐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명령을 내가 불순종한 걸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그러죠. 제가 병이 들었어. 병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고침 약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나와서 뭐라고 하냐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이렇게 주님 물어본다면 저같이 냄새나고 추접하고 더러운 놈을 사랑하십니까? 뭘 사랑하냐? 이렇게 채찍을 주셔서 얼른 너 깨닫고 거기를 도망가. 그 길에서 빨리 빠져나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제가 주님과 참으로 주의 말씀 주신 것을 순종 못했던 것을 그때부터 막 찾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찾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찾고 영혼을 만나면서 찾고 막 계속 찾으면서 걸어다니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 이런 병 들었대요.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내가 이번에 집회해야 되는데. 이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 혹시라도 고쳐줘야 아버지 주님 일하죠. 예. 그렇게 쓴 사도 바울도요. 주 앞에 3번 기도하는데 내게 있는 게 되게 족같다. 끝났어. 2번 다시 구하지 않았어. 그 병으로 죽었습니까? 그 병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숨겨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성경에서 알았다 하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빌립보서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나가면 네가 그 명령을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요. 수복해. 근데 안 해. 그래놓고 아프니까 내놓다 물질 없은 게 달라. 뭐 있은 게 달라. 막 주인이 어느 짓입니까? 주인한테 요즘 애들로 보면 요즘 애들은 그다음에요. 요즘 시대는 요즘 저 같은 시대가 부모 섬기는 마지막 시대. 자식에게 순종하는 시대. 그죠? 얼마나 악한 시대요? 사악한 시대요.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굽신굽신 시대란 말이요. 비참한 시대란 말이죠. 그 말은 네가 똑바로 못 가르쳤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다. 그런 식으로 들어봤잖아요. 자기가 가비래. 나이가 37이나 처먹은 놈이 그래. 자기가 가비래. 나이를 똥구녕으로 처먹었나 이렇게 멍하니 받아봤어. 나이를 똥구녕으로 처먹었나. 그게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라고 그래? 주님 내놓으셔야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안 내놓으시냐고.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막힌 담을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따서 그때마다 가슴을 찢듯이 이런 더럽고 추잡한 것이 내가 주님을 막았구나 하고 탐을 헐라 이 말이요. 그게 뭐요? 회개예요. 그게 회개의 복음. 죄를 아는 자가 기쁜 소식을 받는다 이 말이요. 회개의 복음이란 말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받고 그 생명을 가질 수 있으니까 회개의 복음이라 이 말이요. 회개의 능력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 받고도 방언만을 못하는 이유가 예수가 나의 주이라고 말로는 그러지. 말로는 주라고 하지. 그런데 실상은 아니잖아. 주님이 내 종이잖아. 주님 내놓으셔야 돼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내놓으셔야 돼요. 주님 이렇잖아요. 안 돼요. 왜 그래? 네 죄를 원수가 일하지 못하도록 버리라니까. 그 죄를 찾으라니까. 어디서? 이 성경이 생명의 빛이요. 내 간의 빛이요. 등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맡긴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막힌 길을 찾아냈고 내 가는 길을 참으로 등불을 밝혀서 끄집어내서 던지라 이 말이요. 필요 없으니까. 그 길을 왜 막고 있냐고 회개해서 털어내라 이 말이요. 내가 저 악한 놈의 새끼한테 저 마귀 새끼 끼엄에 저 거짓에 이간질에 속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서란 말이요. 주님은 기뻐해서 천군천사를 도와서 그 죄를 털어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와 주님 사이에 능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유지되는 거 이걸 찾을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배웠다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쉬운 예로 성령을 받고 딱 우리 아버님하고 기도원을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성경책을 찢었어요. 담배를 피우시라고 찢어서 옛날에 국제해변역에서 좀 파란 거 있죠. 조그마한 거. 그 성경책 하나를 들고 이제 시편하고 신약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조그마한 거 긋고 아버님 저 기도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뭐라고 했냐니까 지성아 내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너는 죽어서 관짝으로 올 거야.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내게 문제가 있겠지. 그래 아버님 한번 봅시다. 이러겠어요? 이러겠냐고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역을 딱 갔는데 돼지 냄새가 나는 거야. 돼지 피 냄새가. 아니 어디서 김대역에서 돼지 잡지?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 그리고 이제 장성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돼지 피 냄새가 내 코에 막 악취처럼 뿌려지는 거야. 기도원 가수도 그래.
기도하고도 그래. 기도할수록 할수록 더 진하게 냄새가 나. 그래서 기도 끝나고 막 그 집회 끝나고 그 동네를 막 다 뒤졌잖아. 어디 돼지 잡는 데 있냐고. 그래도 없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혹시 집에서 나올 때 무슨 일 없었냐? 우리 목사님 물어보기를 그랬어요. 아버님이 믿는 신은 조상 아닙니까? 맞지? 그 조상이 살아있으면 죽었는데 살아있대요. 살아있으면 네가 문제 관짝에 들어온대요. 내가 죽어온다 이거죠. 예.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돼지 피 냄새가 납니다. 거기서 일주일 내내 그 피 냄새를 맡았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냄새가 맡을 때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생새끼 눈을 감아놨더나 기도는 여기 끝을 해서 여기 끝까지 검정 것이 싹 갔다가 하얀 걸로 싹 벗겼다가 예수의 피처럼 피가 쫙 가서 여기서 딱 수습해. 진짜 요만큼 남겨놓고 수습해. 이걸 일주일 내내 봤어요. 기도할 때마다 저게 무슨 뜻이고 저게 무슨 뜻이고 성경을 읽어도 그게 나오지, 기도를 해도 그게 나오지, 영혼들을 가서 집회할 때 그거 같이 해도 나오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5시 반인가 봐. 토요일 날 교회 왔는데 5시 반에 딱 올 때 피가 여기서 딱 멈췄어. 집에까지 가는데 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 집이요. 우리 아버님이 근육으로 생긴 데마다 다 피가 막 샘솟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샘솟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모도 와 있고 이모들도 와 있어. 왜? 그 명의가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우리 고모가 막내 고모가 막 사정없이 저를 팹니다.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가서 상주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대기하고 기다렸는데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이렇게 놓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씻고 있다가. 그게 막내가 성경책을 갖다 줬으면 아버지가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들고 가. 이보다 좀 큰 게 아버지는 이제 막내 갖다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도망가. 성질. 그럼 우리 남동생 막 계속 가. 아버지 준다고. 막내야. 오빠 왜 성격이라고 가라. 딱 하고. 아버님 누가 살아계시죠? 이게 딱 한마디 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신이 살아계시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성경책까지 준비해놨다고요. 그거 아픈데 언제? 옷 딱 허름한 이렇게 양보가 있는데 입고 바로 교회 갔어요. 누가 하신 일이요? 그 입을 통해서. 나는 기도밖에 안 했어. 이게 계속 일주일에 봐야 되니까. 이거 능력이야. 때가 되니까 그 입으로 얘기하고 그 입으로 경험하고 그 입으로 주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왜 그렇게 못하죠? 당신들이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이고 마귀적 정욕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 먹고 방언하니까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성령 받았는데도 신천지로 갑니까? 성령 받았는데도 이장님한테 옛날에 갑니까? 성령 받고 말하는데 구원받으러 갑니까? 말 같은 소리예요. 성령 받고 말씀을 분별했는데 가요? 못 가죠.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듣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낙원 가기 힘들어요. 성령 받았어도. 낙원을 간다고 해도 심판의 부활로 가지. 심판의 부활로 대기 장소로 가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네가 내 이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할 때 그 심판에 그 자리로 들어가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지 못해요.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는데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요. 우리가 젊은 친구들 말이야. 뭐라 그래? 아, 나는 젊은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주님 달라고 하면 어떻게 끝나는 거지. 내 영혼 부르면 끝나는 거요. 저는 수많은 걸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한참 어린. 응? 지금 대나이 뽑기 안 될 때 갔어요. 우리 고모가. 막내 이모 갔어요. 응? 저보다 지금 다 어릴 때 형이 갔어요. 이종 형이 그냥 순간에 멀쩡했는데 50대 때. 그때 제가 40대였는데 40대 그냥 갔어요. 그럼 많이 봤어요. 그럼 그 사람도 젊은데 간다고 하세요. 아니 세상 건강검진으로 이상 없었다니까요. 건강검진 받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축하주로 모여서 한잔 했는데 화장실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많은 걸 봤어요. 젊은 사람이 나이 많다고. 주님이 주신 수명이 있어. 주님이 주신 따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은 탈락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시니까. 그때 당신들이 준비 안 됐냐? 젊었다고? 늙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준비하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셨어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내가 가르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성령 받고 방언만 할 줄 알지 예수가 생각납니까? 영혼이 생각납니까? 내 가족이 생각납니까? 내 형제가 생각납니까? 내 부모가 생각나서 울며불며 기도합니까?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울며불며 기도하냐고요. 그 영혼이 제가 아까도 신고하고 그랬어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40일 금식한 줄 아냐? 나는 이 목사님 만나기 전에 영의 세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저것이 귀신되면 제 아버지가 죽어서 귀신되면 나를 최고로 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내 약점을 알죠. 내 생각을 알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 나는 그거 안 보여. 나한테 공부가 가면 내가 100% 줘. 그걸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는 방법은 그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방법이야. 불 가운데 구원 받든지 낙원에 들어갔든지 둘 중에 어떻든 간에 구원받게 만들어야 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천적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놀리더라. 아니 김 목사 나 그러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네 형이 네 아버지가 오는 거야. 맞네.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안 와. 왜? 구원 받았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옛날에 김승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설교할 때 뭐라 하죠? 벌거벗는 구원이라도 받게 하라고 몸부림쳐. 왜 아니까? 벌거벗는 구원이라 받아야 내게 온수가 안 되거든. 아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는 사람만. 모르는 사람은 그 기도를 안 해. 때가 됐으니 갔지 뭐. 너 아닌 게 갔지. 정신 차리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 그가 주인인데 그가 준 명령을 안다. 정확하게 가르치죠. 왜? 이 육신 다 내놓고라도 저 영혼만은 건재하구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나를 세상 말로 그냥 적으라고 나라는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우리가 부모를 다 합니까? 죽어서야 부모님이 죽었을 때야 아이고 내가 그때 왜 부모의 마음을 몰랐을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묘지만 가면 생각나는 게 뭐야?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생각나요. 근데 이미 그분은 나와 한 게 없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당신의 부모가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목사든
그게 사모든 그게 병신도든 당신의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영적 신앙생활에 지장을 안 받아. 받더라도 쉽게 이길 수 있지. 그러나 나를 아는 내 부모가 들어왔다. 귀신이 돼서 이길 수가 없어. 내 속을 다 아는데, 내 성품을 다 아는데, 내 어디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아는데 말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기도가 내 가족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구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커피 쿠폰을 지금 계속 내 동생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알 거예요. 우리 오래비가 왜 저렇게 커피 농사를 지어가지고 커피 쿠폰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안 들고 나한테 줄까? 응? 야, 이유가 있죠. 기도만 하는 것이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부모를 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갓집에도 후원식이라고 우리 애들이 항상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으러 온다며. 그 소리를 빼놓지 않고 해. 왜? 예배 드리러 가라고.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 집에는 없어. 누구도 성령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영적인 걸 가르치는 자가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져가 볼까? 어떻게 하면 애 대표돼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 볼까? 그 할머니의 약점을, 할아버지 약점을 끌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부모가 냅둬. 야, 너 그렇게 해서 할머니 구원 못 시켜요. 해야 되는데 대래 부추기는 것 같아. 얼마나 몰라? 교회만 나가면 구원 받은 줄 알아. 아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못된 거라 봐요. 교회만 나갔다 해서 구원은 받았겠지.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가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그런데도 교회 예배당 마당만 밟았는데도 교회 나갔으니까 아니요. 회개를 해야 돼. 토설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 보혈을 증거하는데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 말해서 그는 당신의 신부로서 당연히 세마포 입을 자격이 됩니다. 그 말을 가졌을 때 그 세마포를 오르다 인정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그거 갖다 줘라 입으라고. 그래야 신부의 옷을 입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으니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주가 주신 뜻을 옳고 목숨을 내고 순종한 자만 그 예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 했으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주가 주신 그 일을 순종을 한 자가 그 옳은 행실이요. 그 복음을 증거해서 만든 자가. 근데 만든 적이 있어야지. 안 만들었잖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가? 뭐 여기저기 동남아시다처럼 다닌다고요?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생 못 만들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동남아치 거지처럼 살아다가 결국은 죽을 때 되니까 내가 만든 게 뭐 있지?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 가서 받았는데 내가 받은 길을 했는데 준 건 없네. 다 만들어 놓은 거 없네. 할 때 주님 기회 주세요. 없어. 딱 끝났어. 가야지 뭐 어떻게. 받은 것이 많을수록 많이 달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여기저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없어.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무 말 없어.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고 못 주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김예선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어. 성경 장교를 안 펴줘도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줄 아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어 초림과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이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 언제? 내 육신이 마감한 것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결판이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도 내 육신이 이 땅에 딱 내려놓는 순간, 이 땅에 음부에 딱 육신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생명의 부활인지 심판의 부활인지 결정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쓰레기로 무정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육신을 벗는 순간 네가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가 딱 답이 나온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안 받는 사람 중에서는 심판의 부활이냐 저 쓰레기로 그냥 성령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저 지옥으로 하느냐 이게 써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엄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의와 공의가 기초요. 그래서 시편 창세기 18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자손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며 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다고 자꾸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 이제 전송하러 갈 때 그 말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다 읽지 말고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보면 나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만인이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의와 공도라겠죠. 그러면 자 주님의 백보자가 뭔가 볼까요? 자 시편 89편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이 주 앞에서 행하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뭐요? 의와 공도를. 사도행전 아니요 창세기 18장 17절 18절 19절 그렇죠? 여기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도라 하나님의 보좌라.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 맞게 섬기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요. 예수.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려고 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천사가 나와 함께 일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움직여야 원수가 입에서 이 얘기해가지고 결국 그 일어나니까 예수 앞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혈육에 속한 조상을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인의 후손으로서 순종하는 자입니까? 확실한 신앙의 노선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에는 생명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러다가 끝났어요. 제가 그런 목사들 많이 봐요. 근데 저보고 어떤 데 가면 목사님 어디 전도 세미나 있는데 오세요. 목사님 이번에 목회 세미나가 하나 또 있는데 여기도 있지만 거기 좋으니까 거기 오면 그냥 뭣도 주고 목사님이나 많이 가세요. 아이 그러지 않은 게 오라니까 거기도 좋다니까 아이고 좋잖아 바람도 쐬고 목사님이나 바람 쐬고 가세요.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물을 팔려면 하나를 봐야 돼요. 여기도 저기도 파면 그건 온전한 샘을 팔 수 없어요. 이것도 지금 저것도 지금 파놨더니 이것 갖고 저것 갖고 보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지? 결국은 자기 것이 없어. 자기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참으로 주님을 안다. 그러니까 이 나침반이 나를 인도하는 이 나침반 같은 내 성경이 내가 좁은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험하고 햅쌀 길을 가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니까, 등이라니까, 빛이라니까. 근데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수가 이기지 못하죠. 설령 당신들 속에 있을지라도 그가 일을 못한다 이 말이요. 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고. 그래야 만들어지고 그래야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교회 마당만 밟으면 자예요. 성령 받아도 마당만 밟으면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는. 왜? 마당 밟고 왔다고 그게 내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데 그게 뭐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거 성령이 나를 못 쓰냐?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세상 정욕적 시기적을 갖고 있어서 야고보 사장에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이치에 있는데 그 이치에 맞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가만두질 않아요. 옛날 직장생활 할 때부터도 이치에 있는 자가 이치에 있는 짓을 못하면 가만두질 않았어요. 아니 네가 저 일반 직원보다 못하면 네가 뭐 되려고 주임을 하냐? 네가 뭐 되려고 중기사를 하냐? 그보다 나으니까 중기사라고 그보다 나으니까 주임을 줬지. 일반 직원보다 못한 너에게 무슨 주임 월급을 받게 해. 다시 내려가서 저 직원이 돼야지. 연수만 까먹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아무리 너를 해줘도 안 되는데 너한테 뭐라고 그냥 그러면 나가 그냥. 그래야 너보다 다른 사람이 올라오지. 네가 주임이다고 네 발을 듣고 올라설 수가 없잖아. 그럼 네 위에 올릴 테니까 내가 그 밑에 배워. 안 됐죠. 내가 그 쟤보다 먼저 왔는데 먼저 왔으면 네가 올라가야 그 자리를 그 자가 들어와서 일할 건데 평생 쟤는 너 때문에 일반 사원활이야? 그래서 주임을 올려주고 걔를 끊더니 결국 걔가 계장 올라갔어. 그러니까 평균도 너는 평생 알죠. 쟤는 한 번도 말아도 되는데 뭔 말이 많냐. 내가 어디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잘하는데 왜 나는 월급을 지켜주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둘 다 가서 너 그러면 어떻게 하지 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 힘든데 이렇게 자기 현상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께서 너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어떻게 했냐고 짝짝짝 하는 거예요. 봐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쟤에게는 월급을 더 주는 거야. 너는 그렇게 못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걸 네가 최선을 갖고 해야지. 왜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너보다 월급 더 받는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요. 왜 저 사람은 능력이 더 많지?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순종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지, 나는 배운 것만 많고 하는 거지만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왜 나는 능력 안 주냐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신실함으로 만들어지되, 오늘까지 들어보니 내가 성령으로서도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말씀에 문외한이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배짱 튕겼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알았다 보니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에게 참으로 얘기하고 만들어져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아버지가 눈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그분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안에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넘어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주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사랑을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사랑을 계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들려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들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께서 주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들려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들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힘을 주셔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소리도 잘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증거할 때 아버지여 불편함이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